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경주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믿음의 경주의 정상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꼿꼿하게, 변함없이, 멋지게, 아름답게, 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부름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는 저는 가끔 쉬어갑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이 버거울 때는 달리다가 앉아가지고 헉헉거리면서 쉬고 있는 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살이도 겨우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마라톤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프 게러웨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프 게러웨이는 13살 때부터 마라톤을 했는데 그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당신도 뛸 수 있다. 당신도 42.195m 완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마라톤 42.195km 한번 해볼까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마라톤 42.195m를 완주한다는 것은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도전하지 않죠. 이 제프 게러웨이는 달리는 사람을 갖다가 5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멋지게 달리는 사람, 삶의 일부가 달리기가 된 사람,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러너라고 합니다. 러너, 그럼 우리는 다 뛰기만 하면 러너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첫째는 초보자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조거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경쟁자이고, 그 다음 단계는 선수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러너입니다. 우리가 뛰기를 시작한다면 초보가 될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달리면 조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기에 자신이 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 이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을 경쟁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페이스에 맞게 뛸 수 있는 사람을 선수,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달리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런 사람을 갖다 러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프 게러웨이가 말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보다 달리다 쉬었다 하면은 더 잘 달릴 수 있고 기록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실제로 해봤대요.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프 게러웨이 말에 의하면 1000m를 달릴 때 700m는 달리고 300m는 걸어가라. 그렇게 300m를 걸어가면 긴장되고 뭉친 근육도 풀어지고 신진대사도 조화를 갖춰가지고 다시 또 잘 달릴 수 있다.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 1시간 10분에 달리던 거리가 1시간으로 줄고 2시간 30분으로 달리던 거리가 2시간 10분으로 줄더래요. 700m 달리고 300m 걷고 700m 달리고 300m 걷고. 제가 얼른 책을 사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는 것이 정확했습니다. 계속 달리는 것보단 달리다가 걷고 페이스 조절하고 다시 달리면 더 잘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더 오래 달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지게 됐습니다. 나는 왜 꼭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왜 걷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을까?
나는 왜 달리다가 걷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을까? 나는 왜 달리는 것을 나를 위해서 달리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고 남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까를 염려하면서 달려왔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달려가는 것보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가열차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잘 살고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렇게 달려가는 삶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더 가열차게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못나고 나쁜 것은 감춰놓고 좋은 것, 괜찮은 것만으로 가장하고 싶은, 그렇게 안 되면 환장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화장도 분장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멋지게 행세하지만 쉬지 못하고 가열차게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돌들이 많아요. 깨진 돌, 멍든 돌, 상한 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돌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치워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디딤돌도 있고 걸림돌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다 디딤돌이든 걸림돌이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은 디딤돌일까요? 걸림돌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디딤돌일까요? 걸림돌일까요? 본문은 비유적인 이야기이죠. 예수님에게 권위를 물었을 때 너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 질문에 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땅으로부터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기에 자기들이 낭패를 당할까 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고의적 무지. 그 고의적 무지를 말하면서 대답할 수 없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큰 아들의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하였다. 둘째 아들에게 예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렇게 반항하고 후에 뉘우쳐 포도원에 들어갔다. 너희 생각에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걸림돌이냐? 누가 디딤돌이냐? 너희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신앙인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디딤돌이고 누가 걸림돌입니까? 자, 이 비유에서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특권과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잘못하면 벌 받아요. 아들도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과 아들의 차이는, 종은 쫓겨나지만 아들은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있어서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축복의 전조이며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 이것이 아들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벌을 주든지 그 아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의 특징은, 이 비유는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고 섬김에 관한 이야기이고 생활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디딤돌이고 누가 걸림돌입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라. 아버지가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일하라 그랬을 때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둘째, 일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스해야 하는 시점은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아닙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가? 셋째,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좋은 것만 취합니다. 칭찬만 듣습니다. 영광만 얻습니다. 그런데 책임도 지지 않고 어려운 것도 하지 않습니다. 넷째,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반항합니다. 거부합니다. 무례합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후에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반항은 무례한 것이고 못된 것이지만 마침내 아버지의 명에 순종한 상을 받게 되겠죠. 다섯째, 뉘우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었다. 회개죠, 회개. 둘째 아들의 축복은 변화를 받아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방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이냐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뭐라고요? 즉시 대답합니다. 누가 즉시 대답해요? 바리새인들이. 즉시 그들이 대답하되 둘째니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물었을 때는 대답하지 않은 고의적 무지를 주장했던 이들이 즉시 말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말합니다.
아주 예의를 갖춰가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 31절, 32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하면서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다고 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대로 하였느냐,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내. 어찌하여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아니하느냐. 아직 마지막이 안 됐다는 것이죠. 끝내 뉘우쳐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걸림돌과 디딤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걸림돌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보기에 걸림돌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을 주춧돌로 바꾸어 주셨어요. 무엇이 바꿨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는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걸림돌이었던 그들을 주춧돌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디딤돌입니까? 누가 걸림돌입니까? 누구나 다 디딤돌일 수도 있고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디딤돌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걸림돌 역할을 할 때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 자신 안에 있는 걸림돌을 치울 때, 바꿀 때, 디딤돌로 바꿀 때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 이지영 작가가 쓴 책이에요.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빠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른다고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엄마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까? 아빠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까? 정답은 뭡니까? 구박하는 사람에게 더 칭찬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잘해주는 사람, 늘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쉽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비난하고 트집 잡고 구박하고, 그런 사람에게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괴로우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막 조심조심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상황에서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 때문이야. 내가 잘했어야 하는데.
나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유로 마음이 무겁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을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주춧돌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의 걸림돌은 뭘까요? 맏아들의 걸림돌은 맏아들이라는 지위, 맏아들이라는 권리, 맏아들이라는 영광. 여러분의 앞에도 영광이 있을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탄이 됩니다. 파탄. 그 영광이, 그 좋은 것이, 그것이 걸리는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지위, 내 자랑, 그런 걸 겸손히 내려놓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영광, 승리, 꼭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지십시오. 당신은 형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의 걸림돌은 뭘까요? 둘째 아들의 걸림돌은 둘째라는 차등, 열등, 상처, 무시당함, 멸시당함.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예요. 우리의 삶에는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것이 겪어지는 것처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것을 씻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세요. 너는 나를 괴롭히지 못해. 너는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해. 너는 더 이상 나를 억압하지 못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그분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기뻐하라.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찬양할 거야. 나는 외칠 거야. 주는 왕이시고 주는 주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는 나의 하늘 아빠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 있는,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여러분이 감추고 있는 상처 다 씻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해방을 누리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거룩한 성가족을 이루자.